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신명기 메시지는 두 번째 레마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시대가 다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풀어서 쭉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게 삼가 행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행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겠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쳐다볼 수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냥 말 그대로 간담이 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서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삼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신명기 6장의 전제는 말씀하면 지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입을 통해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뭡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2장에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불과 한 달 반, 길게 잡으면 석 달 정도뿐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시작했는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신앙은 성장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될 때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선지자 가운데서는 뽕나무를 돌보던 사람도 있고 양을 치던 사람도 있었고, 그죠? 선지자 직업군을 이렇게 보면 내세울 만한 직업군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부도 있었고 사도들 가운데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음성으로 듣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키겠습니다. 삼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의식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일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신명기 6장을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가르치라는 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가 오로져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 쉐마를, 신명기 6장의 이 쉐마를 어려서부터 듣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계속해서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게 돼요. 그게 하브루타입니다.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뭐죠? 예.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해 주든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 누가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해 줍니다. 얘야 그건 이런 뜻이란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입니다. 말씀에 대한 질문과 대답. 어디서 합니까?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뭘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래. 가르치라는 게. 이 가르치라는 거, 디다스코라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살아가는 것까지가 디다스코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가 디다스코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쉐마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듣는 거 하나님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우린 듣는 데까지 하는데 사실은 실천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 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으로 정하신 말씀의 테두리 속에서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깨닫는 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게.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가르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잊어버리니까 조심하라고 했고, 계속해서 우상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 환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계속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그걸 틀어놓으니까 좀 그래요. 우리 전사님 그 위에서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유사차별금지법 조례로 제정. 그거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현수막까지 붙여놨어요. 교회 앞에다. 그냥 이 무슨 얘기인가. 이 교회가 뭐 할 일이 없어서 그거 붙인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나쁜 성평등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잠깐 한번 보시면서 보고 난 후에 제가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교회, 미션스쿨 등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채용을 추진하기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경기도민 3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 모여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매우 위험한 조례라며 폐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조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넌젠더, 뉴트로이스, 젠더 플루이드, 데미젠더, 폴리젠더, 바이젠더. 여러분은 이런 용어들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생소한 용어들은 서구의 동성애 활동가들이 만들었으며 그들은 젠더 평등,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양성평등이나 성평등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뜻하지만 성평등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 가지나 되는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뜻합니다. 넌젠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 뉴트로이스, 중성, 무성으로 간주되는 젠더 정체성, 젠더 플루이드, 젠더가 변하는 사람, 데미젠더, 반은 남성, 반은 여성인 사람, 폴리젠더, 한 가지 이상의 젠더를 가진 사람, 바이젠더,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젠더 이론을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서구 사회처럼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림책을 보고 동성애 역할극을 강요당하는 등 젠더, 성평등 개념을 교육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젠더, 성평등 이론을 먼저 받아들인 서구 사회를 보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여성들의 성폭력 위험성이 높아지고 남자가 여자 종목에 출전하게 되어 남자 격투기 선수에게 맞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폐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까지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우리 헌법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젠더, 성평등 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례들을 쏟아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부산시는 최근 젠더 자문관을 두려고 하였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부결되었으며 부천시도 젠더 전문관을 두고 젠더 마을을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부결되는 등 전국이 젠더, 성평등 조례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악한 성평등 조례를 만든 곳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성적 지향, 즉 동성애를 포함하기 위해 성평등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경기도 성평등 백서에 적시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양성평등 이념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를 성평등 이념을 따라 만드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경기도의회 사무처와 시민단체들이 이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으나 경기도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관련 사업에 무려 2조 7천억 원의 혈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을 때 약 300개 대학의 3천여 명 교수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고 광주 2만 명, 대전 3만 명 등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대하여 막아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성평등조례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의 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순교의 각오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다른 기회가 없으면 아마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사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여자분 두 분이 와서 우리 결혼하는데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남자 둘이 와서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주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안 하면 벌금 5천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는 목사인데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니까. 그거를 지금 제도로 법제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해서 통과했어요. 그래서 8월 25일 주일 경기도의 모든 교회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오후 3시에 연합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연합예배. 다 모여서 이건 안 된다. 원인 지식해라. 그거 해야 되고 26일이 개회입니다. 경기도 의회 개회. 그날도 아마 시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가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넘겨줘야 되는데 바톤 타치가 우리 선에서 만일 이런 바톤 타치를 한다면 다음 세대는 걷잡을 수 없어요. 서구가 지금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보잖아요. 예.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개인 구원인 동시에 가정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이 너무 어려워서 브엘세바를 찾아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열매를 거둬요. 100배. 가뭄, 기근 중에 100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는데 파는 것마다 우물이 나와요.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번 따라,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생각하고요? 아브라함 선조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 섬겨야 되고 내 후대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해야 돼요. 내 후손, 우리 후손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전쟁도 아니고 금방 끝날 거다. 아랍이 3억이고 이스라엘이 500만입니다. 이 전쟁이 됩니까? 전쟁이란 말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정신 자세가 틀려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공부하다 말고 미국으로 유학했던 친구들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다 돌아갔어요. 그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만일 6.1 전쟁을 우리 자녀를 낳고 키우는 중에 질문할 거란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전쟁. 그때 아버지는 그 시대에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미국에서 운 좋게 전쟁을 피했다. 이 말은 나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청년이고 그리고 숨었던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대답할 후대의 할 말을 준비하며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했던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녀 교육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왔어요. 어린이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성 문제로 인해서 많이 무너진다면 젠더라고 하는 그죠? 양성평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양성평등은 우리 남자고 여자고 동일하게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평등입니다. 성평등은 말 그대로 젠더예요. 젠더. 아침에는 남자였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고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세상을 만드는 겁니까? 소돔 고모라를 만드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문화가 바로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진멸했습니까? 진멸하지 않죠. 결국은 그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내 후대를 생각하고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내 자녀가 나중에 나에게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그때 뭐 했죠?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싸웠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구원에 대해서 교육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말씀합니다. 교육의 제1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에요. 구속 사건. 우리는 노예였답니다. 죄로 죽어있던 그리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오늘 내가 있을 수 없고
있다 하여도 나는 노예 신세에 불과하다는 것.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요. 똑같은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우린 교회 울타리 속에 있고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인권을 얘기합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얘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창조 원리 속에서의 남녀의 말 그대로 성평등이 맞습니까? 예. 성평등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그냥 왜곡시켜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젠더를 포함시켜가지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반드시. 요셉이 형들 5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인사시키러 가기 전에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당신들이 무엇하는 사람이냐 묻거든 목자입니다. 우리는 선조 대대로 목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종들이 양떼를 칠 수가 없어서 잠시 우거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서 할 말을 입에 넣어줍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근데 애굽 사람은 다 뭐라고 해요?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요셉이라면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까 형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내가 나중에 목축할 수 있는 곳으로 고센 땅으로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긍지입니다. 긍지. 자부심. 요셉이지만 자신의 체면과 상관없이 정직하게 대답할 것을 말합니다. 후손들이 부르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우리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비참한 선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노예였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게 노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게 가르치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믿음을 선물을 받지 않고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한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심어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르고 닳도록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아이들이 나는 저 정도면 신앙 믿음도 구원 받았겠지 생각했는데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뭐지 싶어요. 쟤네들 신앙생활을 여태까지 어떻게 했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건 아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선물로 받지 않고는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소유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자유자가 될 수도 없고 이 소식을 저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의식이 없으니까 거룩하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아브라함에게는 3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라, 하갈, 그두라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이삭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선택된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선택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녀들이 받는 교육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도록 교육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가정에서 이 말씀을 외웁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요?
그 암송 못해서요? 그게 아니라 자녀들하고 부모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될 민족이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우리는 노예였다.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큰 팔로 그 귀한 10가지 기적 같은 일로 우리를 이렇게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어제 부모가 같이 자녀와 함께 상기합니다. 상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이 얘기.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자. 이걸 어떻게 해요?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로 아버지 고만 좀 하세요. 어머니 고만 좀 하세요. 할머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 기적 같은 8.15라든가 6월 25일 6.25 전쟁, 이 종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였습니다. 6.25 전쟁 예를 들면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송해야 되는데 마지막 표결이 있잖아요. 안전보장 이사회. 근데 그때 소련만 참석이 안 됩니다. 소련 외상이었던 모로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은 파송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람이 뉴욕 교통 혼잡 때문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언제 도착했냐면 표결이 끝나고 난 후에 도착해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유엔군 파송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북한 땅에서 지금 누구 김정일 밑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 자유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한 20만 명이 지금 항상 수용소에 갇혀 있는 거 아시죠? 예, 먹을 거 공급하냐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기어다니는 거 중국보다 더하게 참혹하게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수용소예요. 쥐를 뭐 다 잡아먹고, 뭐 움직이는 건 다 잡아먹어요. 움직이는 거. 돋아나는 풀까지 다 씹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생애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 생애를. 은혜입니다. 은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렸다는 은혜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얼마나 민족적으로 어려운 때입니까? 그리고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넉넉한 환경이 못 되잖아요. 두 번째로 이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0절 보니까 후에 너희 자손들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이 규례와 법도가 뭡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무서워 죽겠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우리가 지켜 삼가 행하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규례와 법도예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이 전제가 돼. 순종이. 그대로 살겠습니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말씀, 내 말의 말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창조주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나에게 선포되는 순간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3절 보면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 아무 조건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백성들이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말게 하십시오. 모세를 통해,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면 앞에 쓴 목사님들 다 틀리죠. 전에 선지자들은 직업군이 어떨까요? 예, 뽕나무 일고든 사람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걸 보지 마시고 뭘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말씀이 매 순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출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순종의 도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상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로 모든 규례와 법도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진 경기도 의회, 이 사람들이 지금 결정한 이 결정들은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낸 세금 2조 7천억을 젠더 교육시키는 데 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건전한 가정, 진짜 집이 없어서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집 줘주는 게 낫지. 그죠? 헤비타트 운동하면서 조그맣게 땅 사서 집 줘주고 여기서 살으라고 주는 게 낫지. 2조 7천억 들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젠더 교육하는 게 젠더. 학교 가면 아이들 동성애, 여자들이 남자 흉계 분장하고 남성처럼 사는 거 가르치고 남자들이 여장하고 여자처럼 살고 성전환 수술하는 거 부모 의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타락한 세상이고 멸망의 세상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몇 대 만에요? 5대 만에 너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4대 만에. 4대 후에 너희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오리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뭐가 차기까지요? 아모리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무슨 땅이 돼갑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임박한 진노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7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거처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노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또 뒤집어집니다. 병 고치고 난 후에 15년을 연장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약해요. 약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가 쓰러지면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역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구역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가만 놔두면 쓰러지니까. 관심 안 가지면 그냥 나가니까. 양이에요, 양. 세 번째로 의로움을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하셨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이 내 몸속에 서서히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고 하는 바울의 이신득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구절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의 동기는 외적 율법만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는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는 신구약을 통해서 내용상 동일합니다. 이 모든 명령.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3살 때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니까 선교원을 보냈는데 신간에 무슨 대강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첫날 딱 갔다 왔는데 욕을 배우고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욕을 하는데 기가 딱 막혀요. 저녁에 딱 만났는데 욕을 어디서 기가 막힌 걸 배워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목사님 선교원 오늘 첫날 출근했는데 갔더니 욕 배워갖고 왔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없대. 근데 얘는 하는 걸 뭐. 그런데 전화했어요. 전화한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분 서울에 계신데 세상이 그래요. 분명히 욕을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배워갖고 왔어요. 그 친구들한테 배워갖고 온 거예요. 친구들한테. 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배워갖고 왔어요. 의를 가르쳐야 됩니다. 죄는 의가 모자라서 생기는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이 결핍된 증거가 악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게, 어두운 것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의가 부족하면 악이 득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이것이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세요. 그분이 결정하시면 나는 순종해요. 따라서 하시길. 그분이 결정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한 번 더, 그분이 결정하시면 나는 실천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레마입니다. 레마.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로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대. 그런가 봐.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레마는 뭐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받아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의롭게 살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경전 같은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는 책.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요. 누가 도망갔냐 하면 유대교 사람들은 결상전을 합니다. 죽기까지 거기서 결상전해요. 그런데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 요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버려요. 그때 유대인 랍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 죽여도 좋다. 다만 우리만 좀 살려줘라. 그리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몇 명이, 랍비 10명이 빠져나옵니다. 다 죽어가는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고 유대교는 다 죽어가고 결상전은 다 죽어갑니다. 그 중에 10명이 빠져나왔는데 랍비 10명이 20년간 씁니다. 그게 탈무드예요. 12,000장입니다. 12,00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20년간 쓴 그 책. 2,000년이 넘은 책입니다. 이 책의 한쪽은 기록해놓고 다른 한쪽은 공백입니다. 내가 기록하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속에서 이 책대로 배우고 얻은 경험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의 전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실천한 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한 걸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탈무드가.
지혜를 얻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살면 그것이 너의 의로움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오늘 신명기 6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잘 믿어 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되게 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 사회에 어떻게 해요? 확산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이 사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백성들이 많아야 돼요. 그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로움을 가진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